2020년 5월 2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모든 일에 쓰임을 받을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주님의 그 계획에 그 기대에 어긋나는 자가 되더라도 주님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것이며 이전에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동안 핍박당했던 모든 것이 다 상쇄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찾아온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행복이 찾아온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면 이런 세상이 온다고, 언제나 즐거운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실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대적하던 자들이 나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섬긴다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입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주님께서는 공평을 사랑하시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대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음은, 가슴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머리는, 행동까지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공평함, 주로 내 위주의 공평함을 사랑하지요. 진정한 공평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게를 달았을 때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평함, 내가 어쩌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공평함, 하나님의 의, 사랑 안에서의 공평함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장하고 얻어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은 이해할 생각도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참죠.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불의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약탈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평을 사랑하지도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아직은 충분치 않음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것으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많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한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다만 내 생애에 실현될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도들은 그들이 따르던 힘없는 예수님을 잊으려고 했었습니다. 낙담하고 있었지요. 에이,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메시아는 무슨?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시금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순결한 마음으로 즐거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순결한 마음으로 즐거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방점 잘못 찍으면 저희가 순교할 수 있으니까요. 돌려서 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사도, 제자들처럼 그들의 살아생전 보지는 못하였으나 죽는 그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으며 말씀을 전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우리 살아생전 어쩌면 재림이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즐거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다고 해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잃은 사도, 제자들처럼 풀죽어 잊으며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오늘도 하신 이 약속,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는 안 아팠습니까? 우리가 언제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기쁨이요? 너무 짧게 오잖아요. 하지만 그 짧은 기쁨도 우리는 즐거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돈이 많아서 아무 걱정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분들이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언제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힘든 일이 있겠지요.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우리들 모두는 다들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을 사랑하시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들 또한 재물에 많고 적음, 능력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평한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면 못 고칩니다. 알 수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알면 고칠 수 있고 부족하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서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것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한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성읍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에서 그 잿더미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외부인을 고용해 너희의 가축을 치게 하고 이방인을 고용해 너희의 밭일을 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뭇 민족들이 내어주는 부를 향유하고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갑절로 고난을 받아왔고 너희의 목 이상으로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 그 땅에서 갑절로 유산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공정한 거래를 사랑하고 도둑질과 범죄를 미워하니 나는 너희가 받아야 할 삭슬 제때에 충분히 지불할 것이며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온 세상의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둔 자들로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분께서 나를 예복을 입은 신랑같이 보석 박힌 관을 쓴 신부같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셨다. 봄이 오면 들꽃이 만발하고 꽃동산이 펼쳐지듯 주 하나님께서 의를 활짝 꽃 피우시고 민족들 앞에 찬양을 펼쳐 보이시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주님의 나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약속, 저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세상의 일들, 세상 상황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또다시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불안함, 이 어려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을 전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저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더라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